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절망과 고통 그리고 좌절로 얼룩져 있습니다. 12년 전 시작된 원인 모를 하혈은 그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마음을 마가복음 5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혈루증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녀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한 10여 년간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성도님들하고 이 기쁨을 나눠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들과 아픔과 고통의 순간을 나누어 왔습니다. 특별히 병마와 싸우시는 많은 성도님들 만나왔습니다. 특별히 치료가 어려운 질병으로 씨름하시는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가장 많이 붙드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여인의 이야기, 이 말씀 붙들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내미는 그 심정으로, 그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병마와 싸우시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던 성도님들이 다 깨끗이 완치되셨을까요? 아닙니다. 참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많이 안타깝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던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병 낫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생각대로 병이 낫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실망해야겠지요. 병이 낫지 않았다면 하나님 왜 거짓말하세요? 왜 나는 안 고쳐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해야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던 성도님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좌절하고 절망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모습을 참 많이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평안을 누리시는 모습을 참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향해 손을 내밀던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로마에서 수많은 로마인들을 향해 전도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의 시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은요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썼습니다. 이 병 고치기 위해서요.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병세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바로 의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이아트로스라고 읽거든요.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8장을 살펴보시면요, 이 의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로마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마가복음에 의사라는 단어를 기록한 걸까요? 자,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요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어려운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카이저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치료 방법을 잘 모르겠대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런 계통으로 UCLA 병원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사를 찾아갔다. 근데 거기서도 잘 안 되니까 뭐 예를 들면 한의원을 가든지 아니면 뭐 대체의학으로 그런 질병을 고치는 곳을 찾아가든지 뭐 이런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또 아니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하열이 있으니까 산부인과를 먼저 갔어요. 근데 산부인과 계통의 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과를 가서 약물 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12년 동안 여러분 병을 앓다 보면은 뭐 우울증 같은 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신과에 가서 또 치료를 받는다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의사를 찾아가는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마가가 기록한 전도지, 이 마가복음을 받아든 로마인들이 의사 이아트로스를 찾아갔다, 이 말을 들으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네, UN이요. 네, 이건 그 세계보건기구 WHO의 로고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요. 보건기구인데 이 로고 한가운데에 지팡이를 감싸고 있는 뱀의 형상이 있어요. 이 뱀하고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뭐 뱀술을 담궈 먹으면 뭐 건강해진다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아니면 뭐 뱀한테 물렸을 때 뭐 치료받으면 건강해진다 뭐 그런 개념인가요? 저는 지금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처음에 이 로고를 보고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놋뱀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저도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요, 저의 추측은 아주 크게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이 로고에 사용된 뱀이 감긴 지팡이는요, 로마에서 건강과 의술의 신으로 여겨졌던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의 지팡이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태양 신인 아폴로의 아들이에요. 어느 날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지나가는데 제우스의 벼락을 맞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였던 아스클레피오스가 이 사람을 이제 치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뱀이 한 마리 기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딱 쳐서 죽였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다른 뱀 하나가 무슨 나무 잎사귀 같은 걸 하나 물고 오더니 그 죽은 뱀 입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 뱀이 다시 살아나서 같이 기어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그 잎사귀를 주워가지고 요 뱀한테 그 사람한테 벼락 맞은 사람한테 올려놨더니 그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신이 이 자기 지팡이에 이 뱀이 감고 있는 형상 지금 보이시죠? 이 형상을 자기의 상징으로 삼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는 지금까지도 의학이나 의술의 상징으로 여겨지고요. 병원 지나다니시다 보면 이런 그 상징들, 이게 뭐 뱀 한 마리도 있고 아니면 뭐 쌍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보실 수 있고, 뭐 의료 단체라든가 뭐 아니면 이게 군대에서 뭐 의무 부대 있잖아요. 그런 부대의 상징으로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로마 시대에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은 당연하게도 오늘날의 병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의사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은요,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가 이 기독교 국가가 되기 이전까지 계속 이어졌고요.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에도 가장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신전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입니다. 여기는 신전임과 동시에 병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딱 읽으면서요, 의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건강과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그의 신전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병에 걸리면 아스클레피오스에게 가서 낫기를 간구해야 된다. 병에 걸리면 그 신전을 찾아가서 제물을 바쳐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 이 로마 사람들의 신앙임과 동시에 상식이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질병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이건 로마 사회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 사회에서 육신의 질병은 죄, 부정, 아니면 저주, 이런 것과 연관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 한센병이죠. 이 사람들 예전에 한국에서 뭐라고 불렸다고요? 네, 문둥이라고 불렸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한자로 쓰면은 천형병, 하늘의 형벌을 받은 병이다. 아니면 업병, 이 사람이 뭔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업보로 받은 병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혈루증, 그러니까 이 하혈을 하는 병인데, 이 하혈을 12년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자, 이스라엘, 이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그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율법이 말하는 부정이라는 것은 곧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 다시 말하면 죄인인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율법에는 부정의 전염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자리에 앉았어요.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은요, 12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부정덩어리, 죄 바이러스,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 그거는요, 그 사람의 죄나 부정, 아무튼 나쁜 것에 뭔가 이렇게 전염됐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에는 항상 이 목욕 재개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어내면서 나의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 내가 정결해지길 원한다, 이런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죄나 저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그 당시 마가복음을 읽고 있던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고, 또 한 가지 상식이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로마 사람들은 마가가 기록한 전도지인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선 그 여인은 부정한 죄를 저질러서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것도 아주 심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을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마가는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마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마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구원과 생명은 로마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우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로마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는요, 혈루증 걸린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로마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저 병 낫는 비결 그 정도로만 읽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절한 믿음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요, 병 낫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는요, 로마 사람들이 그토록 믿고 있던 뱀이 휘감은 이 지팡이 들고 있는 아스클레피오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 앞에 내미는 거예요.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어야 너희들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나와야 구원받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마가는 참된 복음을 로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요, 미련하게 보였을 겁니다. 어리석어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옷자락을 만졌는데 불치병이 나았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봤더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에게는 신성모독을 한 이단자요, 로마 제국에게는 반역했다가 실패한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로마 사람들의 상식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도구인 십자가를 붙들어야 산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이야기,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마가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과 21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미련해 보이고요, 심지어 거리끼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함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인생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병 낫는 비결로 오해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병 낫는 것이 복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전제로 바라보면요, 병이 낫지 않으면 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보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인생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너무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 옷은요, 예수님이 입고 계시기라도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 손수건을 가져다가요, 병든 사람한테 탁 얹어주면은 그 병든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심한 안질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한 간질이 있어서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누구한테 얹어도 병이 낫는다면서요. 근데 자기 병은 왜 못 고쳐요?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딱 그 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면서 너는 왜 못 구원하냐고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딱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미련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나는 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내가 어리석은 그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딸아 부분에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평민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 두렵습니다. 죽음은 정말로 미지의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다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하지만 저는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평안한 모습으로 감사의 찬송을 부르시던 성도님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잖아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우리에게 그 부활 소망 붙들고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상식과 지혜와 우리의 마음 사로잡는 여러 가지 우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며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모두에게 전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며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연약할 그때, 저희가 어리석을 그때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저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